로마서 나 바울은 사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몸 바쳐 일하는 그분의 종이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신 일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도입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 하나님의 친구인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예언자들이 앞서 전한 보고들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고유한 정체성으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메시아, 우리 주님으로 세워지셨을 때 성령께서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풍성한 선물로 받았고 또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예수를 향한 순종과 신뢰 속으로 뛰어들 때 사람들은 이 생명을 선사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과 부르심 때문입니다. 단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의 풍성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딜 가든지 사람들은 내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에 관한 복된 소식을 전할 때 내가 사랑하여 예배하고 섬기기 원하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기도 중에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보러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간절함도 더해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선물을 직접 전해주고 여러분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주려고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줄 것 못지않게 여러분도 내게 줄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지 못한 것을 두고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로마에 가려는 계획을 얼마나 자주 세웠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직접 확인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늘 사정이 생겨 그러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나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이며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존재인지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어서 가기 원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이 소식은 그분의 능력 가득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구원하신다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행위 안에서 드러납니다. 성경이 늘 말해온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진 사람은 참으로 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가 화염처럼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의 불신과 범죄와 거짓의 행위가 쌓여가고 사람들이 애써 진리를 덮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눈을 떠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찬찬히 유심히 바라본다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분을 경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고 혼란에 빠진 하찮은 존재가 되었고 결국 삶의 의미도 방향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나 사실은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온 세상을 손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싸구려 조각상들과 바꾸어 버렸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주겠다. 그들은 머지않아 온통 몸을 범벅인 돼지 우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과 거짓 신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이 만든 신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더 나빠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면서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잊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여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자는 남자가 어때야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성적 혼란에 빠져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 더럽혔습니다. 사랑 없이 욕정만 가득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들은 불경하고 무정한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을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지옥판이 되었습니다. 악이 들끓고 욕망의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악독한 중상모략이 판을 쳤습니다. 시기와 무자비한 살인과 언쟁, 속임수, 이 땅의 삶이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열한 정신, 도끼, 일구이연, 하나님을 욕하는 삶입니다. 깡패, 건달, 참을 수 없는 떠벌이들입니다. 삶을 파멸로 이끄는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만약 자신의 인생에 방해가 된다면 부모조차도 저버립니다. 우둔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냉혹합니다.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나쁜 짓을 할수록 상까지 줍니다. 2장. 그들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그들을 손가락질만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상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잘못이 발각되면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술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락호락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술책을 꿰뚫어 보시고 그러면 너는 어떤지 보자 라고 하십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하나님의 주의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므로 여러분의 죄를 눈감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예,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뜻은 우리를 끝까지 근본적 삶의 변화 속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불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 불은 마침내 뜨겁게 활활 타오르고 하나님의 의롭고 불같은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이 자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이들에게는 참 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고집하며 쉽게 사려는 자들에게는 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거부한다면 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길을 받아들이고 따르면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출신, 성장, 배경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유대인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 스스로의 생각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판단하십니다.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정상을 참작해 줍니다. 하지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듣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직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그런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법이 진리임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의 법이 밖에서부터 부과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렇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와 공명하는 무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다, 아니다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하나님이 최종 심판 내리시는 날에 온 천하에 다 공개될 것입니다. 이는 다 이 메시지에 들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으로 성장한 이들에게 말합니다. 종교가 여러분의 기댈 수 있는 안전한 품이 될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에 정통하다? 하나님에 관한 최신 교리를 다 알고 있다? 최고의 전문가다? 목에 힘주지 마십시오. 스스로 다 갖추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안내해 줄 수 있다?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인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여러분 왜 도둑질합니까? 얼마나 감쪽 같은지요.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온갖 유창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용케도 잘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너희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할례는 어떻습니까? 그 수술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산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지 않으면 할례도 안 받는 게 낫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더 낫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뭔가 칼로 잘라낸다고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을 유대인을 만들어주는 것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표시이지 피부에 새겨진 칼자국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지 율법 전문가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3장. 그렇다면 유대인인 것과 아닌 것, 하나님의 길에 대해 훈련받은 것과 못한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이는 아닙니다. 우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할 책임이 맡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임무를 저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기를 포기하셨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 변함이 없고 참되십니다. 거부를 당해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악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드러내고 확증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악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흠집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왜 책임을 물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대답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가 뒤틀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내준다면 왜 내가 욕을 먹어야 하죠?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악을 더 많이 행할수록 하나님은 선을 더 많이 행하시니 악을 더 많이 행하라 라고 말한다고까지 합니다. 이것은 완전 중상모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처지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유대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운이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즉, 다 죄인으로 출발합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사리분별하는 자 없다.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 없다. 아무도 없다. 다들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서 다들 막다른 길에서 헤매고 있다. 바르게 사는 자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나는 찾을 수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쩍 벌어진 무덤이요 그 혀는 기름칠한 듯 매끄럽다. 하는 말마다 독이 서렵고 입을 열면 공기를 오염시킨다. 다들 오래의 죄인이 되려고 각축전을 벌이고 세상을 온통 비통과 파멸로 어지럽힌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이라고는 기본조차 모르는 그들은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다. 그렇다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하나님의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같이 다 죄인이고 다 같은 배를 타고 다 같이 가라앉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새로운 것이 더해졌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그들 시대에 증언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증언한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는 일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바로 세워주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 죄인으로 다 비참한 전과가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셨습니다. 순전히 은혜. 그분은 우리를 그분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 그분은 우리를 진창에서 건져 주셨고 우리가 있기를 늘 원하셨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재단인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세상의 죄를 면해 주셨습니다. 그분께 믿음을 둘 때 우리는 죄를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 곧 예수의 희생을 통해 세상으로 그 죄를 씻어 주신 일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았던 그 죄들을 마침내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드러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현재 진행 중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세워주는 그분의 의로우심 안에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만한 유대인들의 옥신각신하는 주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무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과 발맞추어 나가려면 우리가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야지 거만하게 우리가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독점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 유대인들의 교만한 주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세워주십니다. 우리 종교의 제도를 따르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우리가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일을 삶을 취소한다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삶 전체를 제자리에 갖다 놓음으로써 그 삶을 더 굳게 세워갑니다. 4장.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첫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스스로 한 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었다면 당연히 그 공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하시는 일에 뛰어들었다. 그것이 그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했다.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을 잘해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격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받는 것은 보수, 임금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면 그 신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제대로 세워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은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힘을 쓰고 노력한다 해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다윗에게서도 확증됩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범죄가 지워지고 지은 죄 말끔히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 그 죄를 청산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복이 종교를 잘 따를수록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이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못 해봤습니까? 일단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실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선언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선언이 내려진 것은 그가 할례라는 언약 전이었습니다. 표시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앞에 바로 세우시려고 이미 미리 일해 오신 것에 대한 증거, 확증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아직 바깥 사람인 이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사람들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종교의식을 거친 이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행한 종교의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험의 삶을 살기로 그들이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전에 바로 이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명한 약속, 그것은 무엇을 이루었거나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이 주어진 것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일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믿음으로 뛰어들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온갖 서를 다 구비해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면 인격적 신뢰가 들어설 여지는 아예 사라지고 약속은 아닌 냉혹한 계약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약속이 아닙니다. 사업상 거래일 뿐입니다. 빈틈없는 변호사가 깨알 같은 글씨로 작성한 계약서는 우리가 얻을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계약이란 없고 약속만,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전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길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전한 선물로 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교적 전통을 따르는 사람뿐 아니라 들어본 적도 없는, 약속에 확실히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의 조상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야기를 거꾸로 읽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보잘것없던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늘 읽는 말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다. 아브라함은 먼저 조상이라 불렸고 그 다음에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으로 그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에서 유도 만드는 분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망이 사라졌다. 100살이나 먹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 라고 말하지 않았고 체념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수십 년을 헤아리면서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약속을 서성거리면서 조심스럽게 의심 어린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확신했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를 살리신 분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도 동일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하시고자 하셨던 일, 곧 그분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분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낸 순간 우리는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셨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늘 있고자 원했던 그곳에 마침내 우리가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그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고개 들고 서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 아닙니다. 온갖 환란에 포위되어 있을 때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란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인내가 새를 연마하듯 우리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희망 속에 늘 깨어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신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에는 아무리 많은 그릇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더없이 알맞은 때 오셔서 이런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고 반항적이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때에 그분은 희생적 죽음을 내어주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갈팡질팡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선하고 고귀한 사람을 보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쓸모 없을 때 자신의 아들을 희생 죽음으로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이 희생적 죽음,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질 일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에도 희생적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친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인 지금 우리가 얼마나 더 넓고 깊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이 엄청난 선물을 실제로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단조로운 산문적 표현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래하고 외칩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아담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는 딜레마에 처하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죄는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를 끼쳐왔지만 그 해가 어느 정도인지 모세를 통해 상술되기까지는 분명치 않았습니다. 죽음, 곧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 거대한 심연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도 위세를 떨쳤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이들도 모두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런 지경에 빠뜨린 아담은 또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을 앞서 가리키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출하는 이 선물은 죽음을 초래하는 그 죄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죄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분리하는 죽음의 심연으로 밀어 넣었을 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죽음을 초래하는 죄, 넘치는 생명을 준 이 선물은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지만 많은 사람들에 대한 평결로는 경이로운 생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죽음이 위세를 떨쳤다면 이제 한 사람이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을 범해서 우리 모두가 죄와 죽음에 처한 것처럼 한 사람의 올바른 이름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벗어났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생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아니요 라고 말해서 모든 사람들의 잘못이 됐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바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죄와 맞서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율법 위반자를 만들어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용서 앞에서는 도저히 맞서가 되지 못합니다. 죄와 은혜가 맞설 때 언제나 은혜가 이깁니다. 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제 그 일도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세우고 계시기에 은혜는 우리를 생명의 삶 속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끝없는 삶, 영원한 세상 속으로 말입니다. 6장.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를 해주시기를 계속 죄를 지을까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가 다스리는 나라를 떠난 사람이 어떻게 계속 거기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짐을 꾸려서 영원히 곳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물 아래 들어갈 때 바로 죄라는 옛 나를 뒤로 남겨두고 떠난 것입니다. 그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은혜라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말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는 예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죽었습니다. 물 위로 일으켜졌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부활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빛이 가득한 세상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새 나라에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삶, 비참한 삶 끝났습니다. 더 이상 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정복하는 죽음입니다. 죽음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또한 우리는 그분의 부활, 곧 생명을 구원하는 부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마지막으로 이 죽음의 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자신과 더불어 죄를 끌어내리셨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여기십시오. 이제 죄는 여러분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국어로 말씀하시며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길을 정할 때 죄에게는 한 표의 권한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거들떠도 보지 마십시오.
옛 방식의 삶, 잔심부름도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은 온 마음, 온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길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부활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죄가 시킨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군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유롭게 되게 하셨다고 해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내킨 대로 해도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 알 것입니다. 자유로운 행위라지만 실은 자유를 파괴하는 행위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자신의 죄를 바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유의 행위를 끝이 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길에 바쳐보십시오. 그렇다면 자유가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평생 죄가 시킨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주인의 말을 듣기 시작했고 이제 자유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자유를 들어 말하는 것은 쉽게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게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마음대로 살았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때 여러분 삶이 더 나빠지고 오히려 자유에서 멀어져 갔던 삶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유 안에 사는 삶 얼마나 다릅니까? 과거의 하나님을 무시하며 제멋대로 살 때 여러분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바른 행동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삶이었습니까? 그런 삶에서 얻은 게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삶을 돌아볼 때 자랑스러운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마침내 여러분이 어디에 어느 곳에 다다랐었나요? 막다른 길 밖에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즐거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온전한 삶, 치유된 삶, 통합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죄를 위해서 평생 애써 보십시오. 여러분은 결국 죽음밖에 못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라면 박식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7장 여러분이 잘 알듯이 율법의 적용과 효력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가 된다면 이것은 가늠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아무의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도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그분은 법에 얽매여 있는 삶 전체를 무덤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활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자녀로 낳을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옛 방식대로 즉 율법에 쌓여서 살았을 때는 죄도 거의 속수무책으로 졌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반항적이 되어갔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에서 가진 것은 유산하고 사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라는 포갑적인 배우자에게 묶여있지 않고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율법 조문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에는 나름의 정당한 기능이 있습니다. 만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지침이 없다면 모든 것을 다 어림짐작으로 도덕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마치 탐욕이 덕인 양 꾸며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삶을 파멸시켰겠죠. 여러분은 기억 못합니까? 난 너무도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 처음 시작했을 때 대단히 멋져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나요? 그 명령을 제가 왜곡하여서 유혹이 되고 결국에는 금지된 열매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율법 조문이 나를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유혹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이라는 장신구가 붙여있지 않을 때는 죄가 그저 따분하고 생기 없어 보였는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율법 조문을 가져다가 장신구를 삼고 자기를 꾸미자 나는 오히려 속아 넘어갔습니다. 생명으로 안내해야 할 그 명령이 도리어 나를 넘어뜨리는 일, 나를 곤두박질하는 일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생기가 넘치게 되고 나는 생기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조문 자체는 하나님께서 상식으로 여기는 것으로서 명령은 모두 건전하고 거룩합니다. 난 여러분의 다음 질문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좋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그 좋은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죄가 다만 자기가 잘하기로 이름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선한 것 속에 숨어 들어가서 나를 유혹하고 나로 하여금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한 계명 속에 숨어서 자기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다 영적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이 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도 같은 경험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나도 내 자신으로 가득 찹니다. 나는 정말 오랜 시간 죄의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늘 결심은 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합니다. 나는 자신이 끔찍히도 경멸하는 행동을 결국 하고 맙니다. 이처럼 나는 무엇이 최신인지를 알아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사실 명령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못 지키고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의 최선의 의도를 실패시키고 있다면 내게는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뜻을 품긴 하지만 행동으로 옮길 능력이 없습니다. 난 선을 행할 것으로 결심하지만 실제로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결국에는 악을 저지릅니다. 나는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는 매번 패배합니다. 이는 너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모든 것이 그 즐거움을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봤지만 결국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 찬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고 계십니다. 8장 메시아인 예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치명적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임재 안에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아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에 세찬 바람이 불러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줍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야 했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문제에 급소를 찌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친히 인간의 처지를 경험하고 진창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인류 안에 들어오셔서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인간 본성으로 인해서 그건 역시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근본적 치유가 아니라 미봉책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율법 주문의 요구에 우리가 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여긴 사람들, 늘 자기의 도덕적 힘을 재보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정작 실제 삶에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자기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한 사람들은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자기 자아에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극과 극입니다. 자기 자아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아에 더 많이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시한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시기로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현존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아직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신 여러분, 그분 안에 사는 여러분은
비록 죄로 인한 한계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있었던 일이 동시에 우리 안에서도 있어서 우리를 살아나게 만드는 것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실로 죽은 삶으로부터 건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도 그리스도 몸처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옛삶에는 한 푼도 좋은 것을 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유익한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그 삶을 죽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손짓해 부릅니다. 해야 할 일들, 가야 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다음은 또 뭐죠 아빠? 이렇게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며 우리는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엄청난 상속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시는 것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힘든 때를 벌리고 있다면 분명 여러분은 그분과 더불어 좋은 때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듦과 장차 우리에게 올 좋은 때는 서로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세계 전체는 장차 자신에게 다가올 못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세계 안에 모든 것이 제어당하고 있습니다. 창조세계와 모든 창조물이 다 영광스러운 안으로 해방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곧비로 그들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그런 동안 현재는 기쁨 가득한 기대가 점점 깊어집니다. 이 창조세계는 어디를 보아도 해산을 앞둔 임산부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고통입니다. 우리 주변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을 깨우셔서 우리 역시 산고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불모의 몸, 이 불임의 몸 완전히 구원받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우리를 작아지지 않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임신부의 기다림은 임신부를 작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림 중에 희망이 커져갑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커지게 하는 것을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릴수록 더욱 커져가고 기대 또한 더욱 기쁨으로 충만해 갑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신음소리 다 기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신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선 선한 일을 이룬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신 일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분의 삶의 아들의 삶을 본떠 빚으려고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회복시키신 인류 맨 앞줄에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삶이 본래 어떤 모습이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결정하신 뒤에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른 후에는 그들을 그분 앞에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굳게 세워주신 이후에는 함께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처지를 껴안으셔서 최악의 일을 감수하신 하나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무엇인들 안 하시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들먹이며 그분께 시비를 걸겠습니까? 누가 감히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고생도, 난관도, 징후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험도, 협박도, 심지어 최악의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증오하는 자들은 눈 하나 깜빡하고 우리를 죽입니다. 그들의 손쉬운 표징 우리는 하나씩 처치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난 확신합니다. 산이든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든 미래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적으로 무엇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꼭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9장. 내게는 늘 지고 다니는 큰 슬픔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는 내 마음속 깊이 자리하는 고통이며 나는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의 증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메시아께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이 그분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동족들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이 없습니다. 동족, 영광, 언약, 계시, 예배, 약속. 그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민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제대로 못하신 것이 아니냐? 잠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의 발단은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혈통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 영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준 것은 아브라함의 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가문은 이삭을 통해서만 되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성행위를 위해서 전달되고 인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인지 아십니까? 내년 이맘때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에게도 약속이 주어졌는데 출생의 순서보다 우선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리브가가 모든 이삭의 아이를 가졌을 때, 또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선도 악도 행할 수 없는 태아였을 때 이미 그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결정에 의해 결정되고 그분의 주도로 확정된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리브가의 너희 쌍둥이 중에 둘째가 첫째보다 뛰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불평할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도 내가 베푸는 것이고 긍휼도 내가 베푸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긍휼은 우리의 동정어린 심정이나 도덕적 노력에서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도 같은 요지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 능력을 펼치는 드라마에서 너를 단역으로 쓰려고 골랐다. 이 모든 이야기를 표현하자면 결정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주도하시고 우리는 좋은 역할이든 나쁜 역할이든 우리 역할을 할 뿐입니다. 어떻게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큰 결정은 다 내려놓고서 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대체 여러분이 누구이시기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감히 뭐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진흙이 자기를 빚고 있는 선을 향해서 왜 당신은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까? 한 진흙덩이로 꽃을 담는 병을, 다른 진흙덩이로는 콩 항아리를. 이것은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여움을 보여줄 목적으로 한 도자기를 만들고 자신의 영광을 보여줄 목적으로 다른 도자기를 만든다는데 그게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전자나 후자나 또는 두 가지 모두 유대 민족에 해당될 때가 있고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가 이를 표현합니다. 내가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러 이름 있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 사랑받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사람들이 하찮은 것들이라고 퍼붓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해변의 모래 하나하나에 다 숫자가 매겨지고 그 앞한 곳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라는 라벨이 붙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숫자일 뿐 이름이 아니다. 구원은 택하심을 통해 오는 것. 하나님은 수를 우리를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신다. 산술은 그분의 관심이 아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녀를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고 말을 것이다. 자, 이것을 종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관심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읽고 그렇게 관심이 많아 보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놓쳤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대신에
자기 자신을 앞세웠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너무나 푹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하나님 프로젝트 하는데 너무 빠져서 눈앞에 계신 하나님은 정작 보지 못했습니다. 길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같은 그분을 말입니다. 그들은 그분과 부딪혔고 쭉 뻗어버렸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내가 시온산 가는 길에 큰 돌을 두었다. 너희가 피해갈 수 없는 돌을 두었다. 그런데 그 돌은 바로 나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길 가다 내게 넘어지지 않아야 비로소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로마서 10장. 친구 여러분, 참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선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온 마음으로 원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의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반대편에 자신만의 판매점을 차려놓고 자신들끼리 요란스럽게 하나님의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걸맞게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멋대로 해온 것입니다. 앞선 기제는 다만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바로 세워 주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듯이 율법 조문을 이용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바른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를 모셔오겠다고 위험천만하게 하늘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메시아를 구출하겠다고 위험천만하게 지옥까지 내려갈 일도 없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다. 너의 입속 혀처럼 가까이, 너의 가슴속 심장처럼 가까이.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리고 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마음과 몸을 다해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뭔가 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를 뿐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전 존재를 기울여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입시오. 그러면서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과 나 사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셨다. 성경도 우리 확신을 심어줍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후회하는 법이 없다. 이는 우리 종교적 배경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 동일하신 하나님께 송이리쳐 도움 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은 언제나 도움을 얻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까? 신뢰하는 그 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도대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그분에 대해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외칩니다. 저 숨막히는 광경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좋은 일을 들려주는 사람들의 저 장대한 행렬.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말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도 우리 모두가 한 번씩 던질 만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누가 관심 보입니까?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귀 기울여 드리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그들의 메시지가 땅을 실대양까지 미쳤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 메시지에 대한 독점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깔보는 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질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종교적으로 하등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을 알 것이고 여러분들은 우라가침일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찾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나를 만났고 받아들였다. 나 또한 나에 대해 묻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났고 받아들였다.
날이면 날마다 나는 두 팔을 벌려 이스라엘을 불렀지만 그들이 나에게 준 것은 냉대와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로마서 11장.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면 넌더리가 나서 절교 아예 하시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베냐민 지파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셈족 셀통을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절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오시고 투자하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엘리야가 괴로워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를 죽였고 주님의 제단을 짓밟았습니다.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는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는 7천 명이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치열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는 소수가 있습니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들이 버티고 있는 것은 무언가 얻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눈앞의 사욕을 생각했다면 벌써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사욕을 도모하며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할 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도모하시도록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욕을 도모한 이스라엘은 바위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모세와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질 좋아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들에게 넌더리가 난 하나님은 그들을 눈멀고 귀먹게 하셨고 그들 자신 안에 갇혀 있게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들은 자신 안에 갇혀 있다. 다윗도 그런 사람들에게 몹시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자기 뱃속만 채우다가 먹다가 탈이 나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기 입속만 차리다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만 쳐다보다가 눈이 멀면 좋겠다. 신행세를 하다가 궤양에 걸려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완전 끝났습니까? 이스라엘은 버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퇴장하면서 열고 나간 문으로 이방인들이 입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 좋은 것을 제 발로 차 버리고 나가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나가버린 것이 온 세상에 걸쳐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려오는 일을 촉박시켰다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 효과는 얼마겠습니까? 그 귀향이 무엇을 가져올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려고 합니다. 나의 관심사는 바로 여러분,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동족 사람들에 있을 때 최대한 자랑하며 강조합니다. 나는 그들이 지금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사신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떨어져 나간 일로 인해 온 세상에 걸쳐 하나 되는 일이 시작되었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더 큰 일이 촉발될 것입니다. 엄청난 귀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저지른 일이 그들에게는 잘못한 일이었지만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 되었다면 그 일이 바로 잡힐 때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일의 배와 바탕에는 어떤 거룩한 뿌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기르시고 계신 뿌리입니다. 근본 뿌리가 거룩한 나무에는 거룩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가지의 중에는 얼마는 가지치기를 당하고 대신에 야생 올리브 나무에 가진 여러분이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비옥하고 거룩한 뿌리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았다고 해서 가지치기 당한 가지들 앞에서 우쭐댈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뿌리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른 가지들이 가지치기 당한 것은 나를 접붙이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가지치기 당한 것은 그 믿음의 뿌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말라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나무에 접붙여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길러주는 뿌리에 연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만해져서 뽐내는 가지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푸릇푸릇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뿌리덕이라는 가운데 늘 겸손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본래의 가지에 주저없이 가열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그분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가차없고 엄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말라 죽은 가지에 대해서 가차없고 접붙임 가진 가지에 대해서는 온화하십니다.
여러분은 온화함을 믿고 방자하게 굴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치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가차없이 내쳐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월감을 갖지 마십시오. 계속 죽은 가지로 남기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깥 야생나무에서 나온 가지들인 여러분을 접붙여내신 그분에게는 본래 있던 가지를 접붙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나무에 붙어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다른 사람도 다 잘 되기를 바라십시오. 여러분, 나는 최대한 분명히 짚어넘고 가는데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잘못 인식해서 오만하게도 여러분은 왕족이고 그들은 내쳐진 천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완고한 것은 일시적 현상입니다. 그 효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문이 열렸고 마침내 집이 꽉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한 투사가 시온산에서 성큼성큼 내려와서는 야곱의 집을 깨끗이 치울 것이다. 내가 내 백성에게 반드시 하고야 말 이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죄를 제할 것이다. 메시지의 복된 소식을 듣고 받아들인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원수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취소나 무효가 없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깥 사람이었고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해서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바깥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이 활짝 열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다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친히 문을 여시고 우리를 다시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관대하심과 깊고 깊은 지혜, 우리는 결코 다 이해하지 못하면 다 헤아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누구인가? 그분께 하실 일을 알 수 있는 만큼 똑똑한 이 누구인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시는 이가 누구며 그분께 누가 도움이 되겠는가?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하고 그분을 통해 일하며 그분을 통해 마친다. 영광, 찬양, 영광, 찬양. 아멘.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여러분을 늘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서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고 계신지 주목할 때지 우리 자신과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사람 몸의 다양한 부분과 같습니다. 각 부분은 전체 몸에서 의미를 얻습니다. 반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몸은 택함 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의미와 기능은 우리가 그분 몸의 한 부분으로서 갖는 의미와 기능입니다. 잘려나간 손가락과 발가락이 무슨 대단한 의미가 기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빼어난 모양과 탁월한 기능을 부여받은 부분들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음받은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야 합니다. 시기심, 교만한 마음 품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설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그와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지 마십시오. 돕는 일이라면 도와주기만 하지 월권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바를 고수하십시오. 격려하고 인내하는 일이라면 의수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책임자의 위치가 있다면 권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곤란한 사람들을 돕고 원조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면 늘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서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불우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일하십시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십시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힘든 시기에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십시오. 정성껏 환대하십시오. 원수도 축복하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슬퍼할 때 함께 울어 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별 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대받아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서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고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말고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은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점심을 사주고 목말라면 음료수를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십시오. 로마서 13장.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모든 정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평화와 질서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사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국가에 대해 무책임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책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정당하게 세워진 권력기관이라면 여러분이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한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전한 시민이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부와 좋은 관계이기를 원합니까? 책임 있게 사는 시민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법을 어기고 다닌다면 조심하십시오. 경찰은 멋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분은 그 일에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으로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세금을 내고 지도자들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에 대해 지고 있는 커다란 사랑의 빚 말고는 빚을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 다른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 자기가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 욕심을 품지 말라 등 하지 말라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잘못할 수 없습니다. 율법 조문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합치면 결국 사랑입니다. 그날그날 해야 할 일에 너무 열중해 지친 나머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꾸벅꾸벅 졸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을 마무리 손질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분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천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음탕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말다툼하고 일삼고 눈에 보이는 것이면 다 가지려고 하면서 이 낮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차려입으십시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당장 일어나십시오. 로마서 14장.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동료 신자들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들을 질책하지 마십시오. 주장을 강하나 여러분 보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살아온 길이 여러분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뭔가 아는 바가 있어서 신자는 식탁에 차려진 무엇이든지 먹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른 배경 때문에 신자는 채식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 식탁에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만일 그들이 상대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먹지 않는지 두고 서로 비난을 시작한다면 이것은 정말 무리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사람을 모두 식탁에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손님인 여러분께서 손님 명단에서 누구를 지워버리거나 하나님 한 대에 간섭할 권한이 있습니까?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이 거룩한 날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양심을 따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하고 고기를 먹는다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하고 채식을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답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답변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전 영역에 걸쳐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행하는 이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판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매 앞에 잘난 척하는 당신 바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뵐 때 심판 때에 나란히 무릎 꿇게 될 사람들입니다. 비판하고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심판 때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기에 결국 모두가 내 앞에 무릎 꿇고 올 것이며 모든 혀가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게 될 것이다.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라는 진실을. 그러므로 여러분 일에 전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삶으로도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거 그만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길에 끼어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기로 모든 것 그 자체는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방식, 그것에 대해 말들 때문에 그것을 더럽힐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먹는 문제 때문에 그들을 지옥에 보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음식을 영혼을 독살하는 일에 이용하도록 놔두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무엇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며 기쁨으로 완성시키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값어치를 증명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힘을 다하고 뜻을 모아야 합니다. 격려의 말로 도와주십시오. 흠을 잡아서 풀을 죽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녁 식탁에 무엇이 올라오고 올라오지 않는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음식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나쁘게 이용한다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때려 눕힐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식사 자리일 때 여러분의 관심은 여러분의 뱃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식사하는 다른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십시오. 마음껏 사랑을 나누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면 먹는 것, 말하는 것 이거 다 하지 마십시오. 각자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갖고 나가되 여러분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위와 신념이 일치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바와 믿는 바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는 방식, 여러분의 믿는 바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15장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톤내미로 도와야 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그저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지위를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물으면서 주변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예수께서 바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기 편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어려움 속으로 직접 뛰어드셔서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쓰여진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그분의 하시는 일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숙을 길러주셔서 예수처럼 우리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합창대가 되어서 우리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렇게 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늘 충실하셨던 예수께서 먼저 유대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약속을 실현시키셨습니다. 그 이 결과로 이방인들이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실현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나는 이방인들과 더불어 찬송 부리리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두 함께 즐거워하리라. 모든 나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피부색 모든 인종의 사람들아 함께 찬양하자. 이사야도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이새의 뿌리가 땅을 뚫고 나와 나무처럼 크게 자란다. 어디서나 누구나 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나무로 자란다.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생명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가득해져서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의욕도 넘치고 훈련도 잘 받았고 인내하고 조언하는 일에 대해서 무척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비판하더라도 그것을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얼마나 절실히 한지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성령으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진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나의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된 일과 지금껏 본 바를 돌아볼 때 저는 매우 흡족합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 자긍심을 느낍니다. 물론 나는 내가 겪은 사소한 모험담을 이야기하는데 관심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놀랍도록 힘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과 역사를 통해 이방인들의 믿음을 어떻게 일으키셨는지 그것만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그리스 동북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나는 예수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전적으로 개척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를 알거나 예배인 본 적이 없는 것으로 그 메시지를 들고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분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 그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바로 이 이유로 내가 여러분에게 방문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개척의 일이 더 이상 없고 여러 해에 걸쳐 여러분을 만나 보기를 고대했으므로 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길인데 도중에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구제 헌금을 전할 것입니다. 남쪽으로 그리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이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선물을 풍성히 얻어 누려온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들의 가난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스페인으로 출발할 텐데 그 길에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들릴 것입니다. 나의 방문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간청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더불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적으로 해서 내가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신자에게 가져가는 나의 구제 헌금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면서 다시 새로운 힘이 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우리 친구 베베를 주님 안에서 맞아주십시오. 넉넉한 대로 그녀를 맞아주십시오. 그녀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그녀를 잘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나를 잘 도와주셨습니다. 예수 섬긴 일에 나와 함께 동역해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거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저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는 말할 것 없고 모든 이방인 신자들의 모임도 그들에게 신세졌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에베네도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녀는 정말 대단한 일꾼입니다. 나의 친적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나의 친구인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나의 동료 우르바노에게 그리고 스다구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역전의 용사인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주시고 아리스토블로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도 나기수 가족으로서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참 근면한 여성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일꾼인 버시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는 주님의 탁월한 인꾼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나에게도 어머니이십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 허마 또 그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게로와 자메와 올른바와 모든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거룩한 포옹으로 인사하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마지막 조언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배운 가르침 중에 몇몇 조각과 단편들을 취해서 그것을 이용해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늘 예리한 눈으로 살피시고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위해 살 뜻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만 무엇을 얻어낼 목적으로 이 일에 들어온 것이고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 먹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여러분이 정직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난 여러분이 똑똑해져서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분별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달콤한 말을 들려주는 악에 대해서는 순진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늘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평화의 하나님께서 두 발로 사단을 땅바닥에 짓이겨 주실 것입니다. 늘 예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것을 누리십시오. 인사가 더 남았습니다. 나의 디모데, 나의 친척 루기와 야손,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지금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 쓰고 있는 나 더디오도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고 있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도시 재무가인 에라스도와 여러분의 친구 구아도도 안부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파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을 굳세게 세워주고 계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이는 오랫동안 비밀이었으나 이제 성경의 예언 말씀을 통해 마침내 드러난 비밀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진리를 알고 순종과 믿음 속으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입니다. 비할 데 없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만 예수를 통해 우리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